오늘도 예배가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 상담학자로 유명한 폴 트리니에가 아주 참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사람은 살면서 혼자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결혼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사람은 결코 어떤 누구도 혼자 결혼할 수가 없죠. 근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폴 트리니가 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공동체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지만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들을 각각 부르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12명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을 따르게 되었죠. 그 제자들 가운데 보면은 어부 출신도 있고 세리 출신도 있었고요. 또 그 중에는 베드로처럼 다혈질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우울질이고 또 점액질을 가진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 어떤 정치적인 야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어머님들을 통해서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 공동체에는 때때로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속하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새가족들 같은 경우 교회에 처음 올 때 교회라는 곳이 굉장히 낯설지요. 낯선 예배 환경, 또 여러 낯선 사람들 속에서 적응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는 참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참 좋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모습 때문에 실망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던 한 영국의 젊은이가 있었는데요. 그 젊은이가 한 번은 영국의 아주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이런저런 불평이 있는데 저는 더 이상 우리 교회를 다니기가 어려운데 제가 다닐 만한 완벽한 교회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스펄전 목사님이 그 젊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합니다. 여보게 청년, 혹시 당신이 그런 교회를 발견하거든 나에게도 말해주게. 그 청년이 왜요? 그랬더니 나도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다네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스펄전 목사님 한마디를 더 했다고 합니다. 혹시 자네가 그 교회를 발견하거든 그 교회에 등록하지는 마시게.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그 완벽한 교회는 깨어지기 때문에 교회에 등록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 아주 돌직구를 던졌지요. 아마 그 청년의 표정이 어떻게 됐을지 상상해 갑니다. 이 이야기는 이 땅 위에서 자신이 원하는 완벽한 교회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것은 공동묘지뿐이라는 말처럼요, 교회는 살아있기에 이런저런 소리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이해할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즉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성품과 본성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우리에는 죄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신분은 그리스도인이요 성도가 되었지만 우리의 본성은 아직까지도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 그 안에서 아픔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 속담에 아주 좋은 말이 있죠. 그래서 제가 새가족들과 공부하다 보면 꼭 이 말을 하는데,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욕조에 있는 아이까지 함께 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때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놓치거나 신앙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욕물이 더러우면 목욕물만 버려야지 그 욕조 안에 담긴 아이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에베소서는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신입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6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서신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 주석의 분량과 권수가 많습니다. 짧은 6장으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석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에베소서서 가르치는 교훈이 아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주석가들이 이 에베소서를 관심을 두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잘 묵상하고 공부하게 되면은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부분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신 공동체 가운데서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됨을 위한 성품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문화적이고 신앙적인 갈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힘을 입어서 하나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어떻게 하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키되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 힘써 지키라고 말했을까요? 이 하나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써 지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지키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테라오라고 발음하는데 그 시제가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시제에서 현재 능동태라는 것은 과거에 한번 하나됨을 이룬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노력해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키라는 단어는 그래서 조심스럽게 시중을 들다, 돌보다, 보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번 하나됨을 몇 번 경험했다고 만족하지 말고 지금 현재도 조심스럽게 시중 들듯이 공동체 안에서 보호하고 서로 지키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써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이면에는 하나됨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더 논증하기 위해서 4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또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라고 또 말합니다. 또 6절에서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인 것 아니겠습니까? 또 성령도 한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믿는 믿음도 침례도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됨을 강조하는 이면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의 를 분열시키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당시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소아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회람해서 볼 수 있도록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보내게 됐냐면요,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 안에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성도가 됐는데 그들 안에서는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지옥의 땔감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이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유대인들은 정결법이라고 해서 이 컵 하나를 사용하더라도 깨끗이 사용하면서 사용했는데 이방인들은 그릇을 깨끗하게 안 썼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음식을 아무거나 먹지 아니하고 철저히 가려서 먹었는데 이방인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막 돼지고기도 먹고 막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은 너무 지저분하고 신앙의 매너도 없는 것 같은 사람으로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하면서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서 2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2장을 넘기실까요?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 좀 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자막이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우리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우리 한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둘을 자기 전에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그 강력한 담을 허셨던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율법과 죄의 문제로 다툼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화평을 주신 것처럼 서로 화목하고 하나됨을 이루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2절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방인과 유대인 교인들이 더 하나 될 수 있는지 그 가져야 될 성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2절을 보실까요? 4장 2절을 한참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예. 오늘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은 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다하여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예,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겸손과 온유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과 온유는 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성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인사를 잘하고 그런 태도가 아니라 자신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온유라는 것은 말을 부드럽게 한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자신의 권리를 부드럽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권리를 함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드럽게 사용하는 것을 온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인내할 것을 그리고 용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와 용납은 관계를 지속하는 데 필요한 성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 알지만요, 사람이 좋았던 관계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갈등하고 싫어질 때가 있고 서먹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단절을 해버리고 끊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나만 점점 외톨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용납이라는 단어를 표준 세번역에서는 너그럽게 봐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너그럽게라는 단어는요, 포용력을 갖고 깊이 생각하다, 견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사람과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길 때 내가 포용력을 가지고 깊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역지사지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지,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서 오래 기다려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4장 2절에서 말하는 겸손과 온유의 성품과 함께 우리는 용납하며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그럽게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저를 너그럽게 바라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실까요? 저를 너그럽게 바라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너그럽게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공동체를 하나됨에서 방해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오늘 성품 반대로 하는 것 됩니다.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이 아니겠습니까? 또 분노하고 또 아니면 오래 참지 못하고 조급하고 자신의 색안경으로 좁게 사람을 판단하면 그 공동체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너그럽게 바라보는 태도를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저랑 예수님 자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배우셨겠지만 신앙생활하는 성도 중에는요, 세 종류의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성도는 이런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지요? 막대기죠. 막대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막대기 신앙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직통계시한다고 하면서 나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동체에는 별로 관심을 쓰지 않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유형이 있는데 바로 이런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죠? 콩이죠. 이게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자루죠. 그래서 콩자루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콩자루는 뭐냐면 이 안에 딱딱한 콩들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담아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입구를 열고 이거를 반대로 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여기는 이 앞에는 아주 콩이 탁 튀겨가지고 지저분해질 것입니다. 이 콩자루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주일날 한번 예배를 드릴 때나 아니면 식사 모임이나 어떤 모임을 할 때는 한 신앙인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교회를 나가서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혼자서 그냥 딱딱한 콩처럼 신앙하는 것, 그것을 콩자루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이 있는데 바로 그 신앙은 바로 이런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매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매주지요. 참, 매주는 여러분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지 않습니까? 이 매주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콩자루에 안 담겨있던 이 딱딱한 콩들이 물에 불려지고 뜨거운 불 속에서 잘 삶아진 다음에 절구 안에서 다 익혀지고 그리고 사람의 손에 다져지고 다져져서 어떻습니까? 냄새가 나면서 띄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주가 만들어지면 이 매주는 필요에 따라서 어느 때는 간장을 만드는데, 어느 때는 된장을 만드는데, 어느 때는 고추장을 만드는 대로 필요한 대로 다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매주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주 신앙이 된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옛 자아가, 죄성 있는 내 자아가 날마다 깨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일지라도 서로 섞여서 결국은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 받는 것, 그것이 매주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매주 좋아하시나요? 저는 안 좋아했어요. 왜 안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냄새가 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매주 띄울 때 어떻습니까?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신앙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데는요, 때로는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그 냄새를 인내하고 잘 견뎌냈을 때, 그래서 매주가 잘 띄어졌을 때 그 매주는 청국장이 되기도 하고 된장국이 되기도 하고 고추장이 돼서 우리의 몸을 위롭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막대기 신앙, 콩자루 신앙, 매주 신앙 가운데 어떤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주 신앙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점심 메뉴는 청국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국장 드시면서 주님, 저의 신앙이 매주 같은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바쁜 일이 있어서 청국장을 못 드시는 분들은요, 이번 주에 꼭 청국장 드시고 드실 때 제가 생각나면 저를 불러주십시오. 제가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을 깨트리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인내하면서 변화가 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필요적 신앙에서 필연적 신앙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다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때로는 갑자기 생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육체의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필요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설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실 때 행복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 복된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아니라 선포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기복주의는 잘못된 것이지만 기복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구하는 그런 필요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성숙한 신앙은 이러한 필요에 의한 신앙에서 더 나아가서는 필연적 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필연적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 가운데로 부르신, 나를 교회 가운데로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필연적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제가 필요적 신앙과 필연적 신앙을 이렇게 도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좀 더 이해하실 텐데요. 필요적 신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신의 필요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필연적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의 필요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또 필요적 신앙은 자신의 문제와 자기 유익에 초점을 둡니다. 이에 반해서 필연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주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또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필요적 신앙은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필연적 신앙은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주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실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하여요? 온전하게 하여.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사, 목사님들을 세우신 이유는 목회자들이 어떤 일을 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게 한답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어떻게 해요? 몸을 세우려 함이라.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나의 필요에 의해서 왔지만 이제 목회자들과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온전하게 하여서 주님의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보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도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의 머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손발도 하나가 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분별력이 약하고 사소한 것에 넘어지고 작은 일에 짜증을 내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린아이들이 성장을 하면 스스로 이도 닦고 이불도 개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 가는 모습을 보면 부모로서 어떻습니까? 참 뿌듯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저녁에도 제가 잘 때 좀 피곤해가지고 저희 에린이한테 알바를 시켰어요. 뭐냐면 에린아, 아빠한테 와서 발 좀 주물러 주라. 그러면 2,000원 줄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린이가 저희 발을 주물러 주는데
저희 가족 중에서 저희 에린이가 손목 힘이 참 세요. 그래서 에린이가 발을 만져주면요 진짜 시원시원해요. 우리 박미숙 지사님도 머리 감길 때 아주 손을 시원시원하게 잘라 해주시는데 우리 에린이 손도 역시 시원해요. 그러니까 에린이가 제 발을 만져주면요 진짜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에린아 고마워, 아빠가 줄게 그랬더니 아빠 됐어요 하고 괜찮아요 하고 잘 주무세요 하고 안방 불 꺼주고 나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린이에게 에린아 어제 너무 고마워서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와서 우리 가정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아빠가 피자 사줄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성장을 해서 그 부모의 필요를 알고 그것을 섬겨주고 그것을 생색내지 아니하고 그거 제가 당연히 한 거야 라고 말할 때 부모의 마음은 흐뭇한 마음이 생겼었습니까? 더 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어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린 성도들을 위해서는요 세심하고 다양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은 목회자들은요 기존의 성도들도 기존의 성도들을 돌보지만 많은 목회의 에너지를 새신자들에게 더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새로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 더 많은 집중과 시간을 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가정에서 한 4살 되고 5살 된 아이가 동생이 태어났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이들 보면 눈 막 찔르고 막 만지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 볼 때는 그 아이가 참 안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해줘, 나만 무릎에 앉혀줘 한다면 그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신앙이 그 교회에 많다면 교회는 힘들겠죠. 그래서 성도들이 나만 바라봐, 나만 돌봐줘 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 그런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에서는요 목회자가 참 분주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런 목회를 젖병 목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재밌게 표현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는 아이 달려주듯이 우는 성도 달려가서 젖병으로 달려주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이 어리고 작을 때는 당연히 이런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다음에는 내가 젖병을 먹는 신앙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음식을 취하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고면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뭐하라?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읽었던 이 16절 말씀을요 공동 번역에서는 좀 더 우리에게 쉽게 이해하도록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몸은 각 부분이 자기 구실을 다함으로써 각 마디로 서로 연결되고 얽혀서 영양분을 받아 자라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도 이와 같이 하여 사랑으로 자체를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 부분이 자기의 구실을 잘하고 각 마디가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영양분을 받으면서 주고받으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공동체는 성도들이 자신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를 자라게 하는 생명나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무 가운데요 어떤 가지가 부러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러진 가지에서는 절대 꽃이 필 수가 없고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잘려나간 그 나무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크리스마스 추리를 위해서 우리는 산에서 추리를 나무를 잘라오지만 그거는 한 달 정도 일시적으로 푸른 빛을 띠고 있지만 뿌리에서 잘려나간 그 성탄 추리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휴지통으로 다 쓰레기장으로 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몸은 단순히 크기나 외적 화려함이 아니라 모든 부분이 각기 제자리에서 역할을 잘하면서 서로 연결된 것이 건강한 몸인 것처럼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잘나던 못나던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자기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바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못난 자식이 부모님을 모시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못난 자식이 부모님을 모실까요? 잘난 자식들은 어떻게 하기 때문에요? 서울로 나가고 유학 가다 보니까 막상 그 노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는 못난 자식이 옆에서 지킨다는 것입니다. 나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키 크고 잘난 나무들은 어떻게 해요? 다 베어서 건설 농장으로 나가게 되죠. 그러나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 않는 그 못생긴 나무가 산에 있음으로 인해서 산사태를 막아준다는 것이죠. 저는 등산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오봉산을 오르다 보면은 제가 등산할 때마다 저에게 큰 도움을 주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요, 저 멀리서 잘생긴 나무가 아니라 등산로 가운데 못생겼지만 뿌리를 다 드러내고 있는 나무들이에요. 왜 그게 도움이 되는지 등산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올라갈 때 어떻습니까? 뿌리를 받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그 뿌리 덕분에 어떻습니까? 안 넘어지는 거죠. 또 등산을 하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 뭘 붙잡습니까? 나뭇가지를 붙잡아요. 나무 입장에서는 자신의 뿌리가 밟히고 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아픔이지만 그 못생긴 나무가 거기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나무들 덕분에 그 산을 편하게 오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 안에서 때때로 내가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나로 인하여서 성숙하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일을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비록 뿌리가 밝히는 아픔도 있고 자신의 가지가 이리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끝까지 자신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수학 문제 하나를 낼 텐데요, 여러분들 한번 이 문제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가 보셨나요? 100 빼기 1은 0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사소한 것 하나지만 그 사소한 것 하나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바로 목회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100마리의 양이 있지만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놔두고 온 산을 찾아다녀서 그를 우리에 데려오는 것처럼 목회자는 성도들을 대할 때 또 교회 공동체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비록 그 사람이 방황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같은 우리 안에서 자라가야 될 공동체임을 우리는 확신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때때로 목회자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 서지 못할 때,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참으로 그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처럼 느껴져서 때로는 밤잠을 설치고 새벽 3시가 되고 2시가 돼도 눈을 뜨고 그때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인이 됐다는 것은, 한 성도가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은요, 내가 어디 딱 잘라나가서 부서져도 나와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 부러지고 누군가 상처 입으면 그것이 내 아픔이 되고 그것을 감싸려고 오히려 진액을 내면서 회복하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사단은 여러 가지 환경과 이유들을 들어서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등한시 여기도록 합니다.
또 매스컴에 보도되는 소수 목회자들이나 소수 교회의 잘못된 것을 가지고 한국 교회가 전체가 잘못된 것처럼 사람들로 얘기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할 것은 때로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교회가 이 민족의 우리 가정의 유일한 소망임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것이 교회인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아픔과 연약함이 있지만 때로는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주의 뜻을 이루어 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쓸 때 너무나 감격하고 흥분된 가운데 에베소서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3장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잘 마음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3장 9절을 보실까요? 3장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 속에 갖고 계셨던 귀한 비밀의 경륜이 있었는데 이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뤄서 결국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자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이요 비밀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아픔과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아는 것처럼 거기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들이 있었지만 다 연약함과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하여서 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그 교회들에게 말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 썼지만 각 서신서는 각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서는 잘못된 종말론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의 종합적인 문제가 가득한 종합병원처럼 문제가 수많도록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각 서신들을 통해서 교회를 온전하게 했던 것을 바라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경륜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확신을 가지고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심지어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팀 나와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교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하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교회되게 예배되게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이 공동체로 부르셨사오니 주여,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필요적 신앙에서 필연적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섬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교회가 무엇인지, 이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지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교회 가운데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과 너그럽게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성령 안에서 우리 자아를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학기는 또한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필요적 신앙에서 필연적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단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이기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선한 목적에가 이 땅 가운데 희망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쁨이 되며 영혼의 안식처가 되고 승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한 목적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주신 평안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연결되어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힘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옵소서.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교회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경륜이 담긴 교회 가운데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